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또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 무덴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러시안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례되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기를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메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메닉스는 크레타의 섬 항구로 남 서남쪽과 서북 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골로라는 폭풍이 서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4일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 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네 개를 내리고 다리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돌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은정이 어서 들어오고, 오늘 27장 읽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면서 또 나눠봅시다. 아진이 혹시 같이 나눌 말씀 있을까? 응? 11절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거가 왜 그 눈에 띄었어? 약간 뭐지? 그냥 약간 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약간 좀 부모님이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음,
친구들끼리 결론을 낸다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해서 결론 낸다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치. 음,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음,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배를 타는데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그치? 선장의 말을 듣고 음,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음, 들어야지. 생판 모르는 죄수의 말을 듣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거는 그렇네요. 음, 이상하잖아. 좀 합리적인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거든. 봐봐. 어,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어지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에 절대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면에서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이 결코 그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어, 죄를 음, 지었으면 당연히 그 죄값을 받는 게 합리적이거든. 근데 사람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그 죄를 다 전가시켰어. 그걸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합리성으로는 이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지. 나눠줘서 고맙고 우리 아진이 혹시 나눠줄 말 있을까? 네? 아진이란다. 은진이. 네. 음, 22절, 23절, 24절, 25절, 34절, 35절인데요. 그러나 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옆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음, 여기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음, 자기 곁에 서서 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음, 라고 하면서 모든 음,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줬다고 했잖아요. 음, 저는 사실 수행평가도 그렇고요. 되게 부담스럽고 음, 되게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도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면은 되게 음,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한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음, 34절, 35절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이건데 요즘 황한정이 음,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안 먹고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래야 여러분이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거라고 했잖아요. 음, 솔직히 음식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황한정한테 좀 충고 좀 해주고 싶어서 골랐고요. 그리고 35절에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라 했잖아요. 근데 음, 제가 밥 먹을 때 항상 너무 급해가지고 밥 먹는 기도를 맨날 빼먹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끝이에요. 음. 그래, 좋은 결단이네. 그치? 우리 은정이가 말씀으로 디스를 했는데, 은정이는 뭐 나눌 말씀 없어? 뭐라고 하셨죠? 은정이 또 나는 딴짓하고 있네. 음,
전도사님이 하고 끝낼게. 어, 아까 은진이가 얘기한 것 중에 23, 24, 25절 말씀이 전도사님도 좀 기억이 남는데, 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께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자기 곁에서 이렇게 말한 걸 들었다고 했잖아. 하나님은 왜 은진이 수행평가 그거 때문에 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안 해주실까? 은진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더 음, 어, 근데 저는 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음,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리고 제가 음, 그동안 기도할 때 막 음, 환상 같은 거 나타나면은 좀 무서울 것 같아서 환상 같은 건 안 보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거기도 한데 요즘에는 음, 조금 힘든 시기여가지고 그냥 차라리 환상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음. 왜, 이 23, 24, 25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음,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나타나서 말해주는 거랑 그냥 말씀 읽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 주려고 그렇게 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음. 그게 맞는데, 여기서 바울을 잘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을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라딘에서 지니처럼 많이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냥 좀 나타나 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거나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주님이 바울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에게. 왜냐면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었거든.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은진이가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데 성경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 음. 아까 은진이가 그걸 나눠줬을 때, 참 순수하다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직은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은찬이를 보면은 그렇잖아. 그, 만약에 은진이가 은찬이처럼 행동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 은진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 은찬이랑 저랑 이미 수준이 비슷해요. 은찬이가 높은 거야? 은진이가 낮은 거야? 제가 낮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은찬이랑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해서 같이 혼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너희들이 그 육체적으로도 어리고 신앙적으로도 어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이걸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은찬이 나이 때면은 엄마 아빠가 반드시 도와줘야지. 그리고 때를 쓰지 않아도 도와줘야지. 근데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드릴 날이 오거든.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잖아. 그러면 정말 일도 잘 풀리고 찬양 들을 때마다 막 은혜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은 그런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될 때가 있거든. 인생과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은찬이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은진이 때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전도사님 나이 됐을 때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지금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마음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때야. 그래서 아까 은진이가 그 얘기를 나눴을 때 되게 재밌었어. 오늘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따 말할게요. 그래. 그럼 오프 더 레코드 하고 말하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오늘은 좀 마침 기도 좀 할까? 전에도 마침 기도 하긴 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읽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